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능력이 여러분 삶을 감싸고 있음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질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11장에서도 어투를 또 한번 바꿔요.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양해가 아니에요. 질투가 한껏 섞인 뉘앙스를 담고 있지요. 왜 이렇게 이제 질투가 한껏 섞인 뉘앙스를 가지고 어조를 바꾸냐면, 바울 자신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쏟은 열정을 생각하면 화가 날 상황이에요.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바울을 이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질투 아닌 질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는요, 질투의 화신이 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잘 받아들여져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방해하는 자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감정이 어때야 돼요?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한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데려다는데 실족해서 교회 안 나와. 근데 아무런 마음에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전화도 안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면 한 영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 어린 질투심을 가져야 다시 뺏어올 수 있지요. 복음 전도자는요, 이렇게 질투의 화신이 돼야만 해요. 사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시작부터 그렇게 말해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한 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 이런 얘기예요. 조금 유치한 얘기를 좀 하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 모습을 갖더라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갖는 이런 유치한 질투심,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 곁에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자들을 보면서도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의 질투가 뭔지 살펴보고 또 그 질투심도 우리가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복음 전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정결한 신부로 여겨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중매쟁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해요. 이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미 사용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 얘기는 신부를 맞는 것은 신랑이에요. 그렇지만 신랑만큼이나 기쁜 게 누구냐면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불신자들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거나 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쁜 일인데,
이런 기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은 노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뭐 중매쟁이들은 옛날엔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자연스럽게 중매쟁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중매쟁이들은요, 신랑 측과 신부 측 모두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된 중매를 할 수 없어요. 뺨석대 맞을 판이죠. 그죠? 잘못하면. 양자를 다 알고 양자의 이제 깊은 관심이 있을 때 소개와 더불어서 그 둘이 한 쌍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애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을 제대로 할 수 없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그렇게 애써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설립된 교회예요. 참 많은 열정과 애정을 쏟은 교회예요. 만약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또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랑 밖에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사랑을 쏟다 보니까 당연히 그 맺어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게 중매쟁이의 또 다른 마음이에요. 맺어준 가정이 잘 사는 게 중매쟁이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뱀이 관계로 끼어들어서 하와를 꿰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에게도 권해서 함께 범죄하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듯이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어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단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갔습니다. 이 중매장이었던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 왔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염려했어요. 두려워했어요. 3절에서 말씀하죠. 두 사람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인들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묶인 이후에도 그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혹시 양자 사이에 뭐 다툼이 있거나 금이 가는 일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나서서 다시 화해시키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매쟁이들은 연결하는 일만 하지요. 그 후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복음 전도자들은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게 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 결혼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관계가 여전히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듯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도가 다른 것에 미혹돼서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특히 권사님들은 권면하는 자들이에요. 신방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받는 분들, 물론 받는 건 받죠. 그러나 신방을 하신다는 입장에서 성도들을 계속 살펴야 되는 분들이 권사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과 신뢰관계에 들어가게 하고 또 그 관계가 지속하도록 관심을 갖고 팔로우하는, 양육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부인 교회는 다른 소리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돼요. 바울의 속상함 때문에 쓰였다고 이제 쓰인 본문은요, 뱀의 관계로 멀어진 그런 어떤 속상함이거든요. 바울이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을 당해서 아담의 범죄로 이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중매자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근데 걱정하는 일은 그대로 일어나지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관계로 인해서 일부 교인들이 넘어갔어요. 4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거는요, 바울의 섭섭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친 애를 썼어요. 근데 바울이 염려한 그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갈라놨어요. 근데 오늘 표현해 보면 너희는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참 놀라운데요. 당시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4절의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로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잘도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에 혹해서 넘어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듣잖아요. 전도 쉬워요? 쉽지 않죠. 특히 가족은 훨씬 더 어렵죠. 어렵게 해서 겨우 예수 믿게 했는데 나한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어렵사리 듣던 사람이 엉뚱한 예수 이야기에는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속이 쓰리죠. 근데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들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말이에요. 두 번째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면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여요.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사람들이 더디게 받아들이는데 미혹의 영에게는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겹게 안 믿는데 유튜버의 얘기는 그렇게 잘 믿어요. 미혹의 영은요, 근데 너무 뻔한 내용으로 접근을 해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은 상식만 있으면, 이성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다 알아요. 전에 그런 뉴스 있었죠. 서울 동대문의 모 교회에서 훈련한답시고 성도의 신앙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똥을 먹게 하는 훈련을 했던 적이 있죠. 뉴스에 크게 보도됐었어요. 이게 상식만 가져도 이게 바른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짓으로 한다는 것을
4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미혹의 영에 쉽게 넘어가거나 속이 그렇게 되니까 전도자로서는 속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3번째로 누가 와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다른 복음에 쉽게 넘어가요. 사람들이요, 참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는 그렇게 잘 반응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이단으로 넘어가요. 그걸 보면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해도 되지 않아요. 저 사람 이단들이 얘기하는 다른 복음은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저렇게 부자가 돼야 되는지, 그래서 왜 교회가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상징적인 교회는 웃돈을 2배, 3배 줘가면서 사서 기독교를 농락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전하는 자들과 그렇게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되는 일, 이거는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어나요. 나는 아니라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양이거든요. 사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교패가 붙어있는 집만 두들기고 교인이냐고 물어보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런 대상을 그런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가르치고 강조해도 이단 소리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노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그렇게 허망하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슬쩍 들어와서 왕노릇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권사님 되신 분들은 성도들을 세심하게 관심 있게 살펴주셔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전도자들은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귀중한 생명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이 부분에서 자신을 변론하는데요.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지요. 근데 이 지점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요. 먼저 자신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당당하게.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좀 구분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었어요. 교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든 저 소아시아 지역에 멀리 딴 나라에 있든 바울과 야고보 사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사도와 같은 반열의 설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세움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품어요.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달리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사도는 원래 예수님과 함께 있어 훈련받았던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다른 제자들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5절에 보면 자신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사실이 그래요.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동일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말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그런 점을 받아들여요. 6절에 나오죠. 말이 부족하다는 거, 이거는요,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주변이 없다, 말을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제대로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란 점에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당대 최고 학문을 구가하던 가말리엘 수하에서 사사받았던 사람. 수사학이나 논리적인 면에서요, 바울처럼 이제 자랑거리가 넘치는 이들도 흔치 않아요. 오히려 어부였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바울에 비하면 학문적으로는 이제 떨어지죠. 바울은 말을 좀 더듬었대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설교자로 강단에 세워놓으면 은혜가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가 말을 더듬은 이유를 어떤 사람이 표현했는데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학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열정이 너무 많고 성격이 너무 급해서 때로는 더듬으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들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라고 공격했던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막 더듬으니까 거기 교육을 잘 안 받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은 정확하다라고 변론해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늘상 말해오던 바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바울 같은 경우는요,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복음 지식, 다시 말해서 정확한 복음 지식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줬다는 표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전도자는 언제나 복음에 대한 진리에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늘 말해야 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미혹되어 넘어지는 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제시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가 판단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도 않고 우리가 복음에서 제시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너 믿음 위에 서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자예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이거는 누구 특정한 사람만 전도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질투심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데려놓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미혹되고 넘어지게 되면 속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중매해야 돼. 여기에는요,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조금 더듬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 정신에 합당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지, 너나 똑바로 믿지, 이 소리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던 자들이 깨닫고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이 교회가 이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모두가 다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